잊어야 할 사람을 잊게 되는 순간, 잊음으로써 완성되는 진짜 인연의 의미? 사람은 누구나 잊지 못하는 사람 하나쯤은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저려오고 어떤 날은 그저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놓아주지도 못한 채 시간 속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그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 이름을 불러도 가슴이 뛰지 않고 그 얼굴을 떠올려도 눈물이 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잊어야 할 사람을 잊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에서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삶에서 더 이상 감정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쁘지도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는 상태. 그저 한때 내 삶을 스쳐 지나간 사람으로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잊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잊지 못하는 걸까요? 왜 떠나간 사람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시간이 주는 익숙함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미 식었는데 습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습관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물은 흐를 때 맑지만 가두면 썩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 사람이 떠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왔다는 것을. 아침은 어김없이 왔고 밥은 먹어야 했고 일은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잊어갑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은 그렇게 모든 것을 희석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하루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잊게 되는 순간입니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입니다. 그 짐은 미련이었고 후회였고 원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재로 정의되지 않는 나.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나.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나. 인연의 정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자리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기억의 한 페이지로.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자리로. 그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 마음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은 새로운 인연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나 자신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과거에 얽매여 있던 때보다 훨씬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누군가를 오래 기억하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고. 그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이 의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떠났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인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했던 순간들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이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만난 사람도 우리가 나눈 사랑도 모두 한때의 인연일 뿐이라고. 이 가르침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위로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잊게 됩니다. 지금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이름을 담담하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무상의 가르침이 주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후회 때문입니다. 그때 더 잘해줄걸,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더 이해해줄걸. 이런 후회들이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 둡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미안해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후회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다음 인연에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를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잊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마치 몸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빼는 순간은 아프지만 빼야만 상처가 아물 수 있습니다. 가시를 그대로 두면 곪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놓아주는 것이 두렵고 아프지만 놓아주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가시를 빼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냐고. 어떤 방법이 있냐고.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과 거리 그리고 새로운 일상.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선명했던 얼굴도 생생했던 목소리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거리는 물리적인 분리를 만듭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고 그 사람의 소식을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에 집중할 기회를 줍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목표. 이것들이 조금씩 과거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잊고 싶다는 의지. 과거에 머물지 않겠다는 결심.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과거의 인연을 붙잡고 삽니다. 그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잊고 싶은가? 정말로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연락을 끊고 그 사람의 사진을 정리하고 그 사람과의 추억이 깃든 물건을 치워야 합니다. 그것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헤어짐을 실패로 여깁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나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결국에는 이별이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형태로든 멀어짐이라는 형태로든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니 헤어짐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저 한 단계의 마침표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원인과 소멸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고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못해 아픈 것도 결국 집착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집착. 그 사람이 돌아와야 한다는 집착.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집착은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해온 친구 같은 것입니다. 익숙하고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이 든 위안입니다.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잊는다는 것은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왜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집착했을까? 왜 나는 그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자기이해로 이끕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채워주던 무언가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던 존재, 나를 인정해주던 존재, 나를 필요로 해주던 존재.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느낌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서도, 다른 관계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에서도. 잊어야 할 사람을 잊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애인이 아닌 나,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온전히 독립된 존재로서의 나. 이것은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나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나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사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도 나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연의 정리가 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진리입니다. 오래된 것을 정리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막힌 물을 흘려보내야 새 물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한,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고 미래를 제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있는 과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입니다. 이것은 진짜 이별이 아니라고 곧 다시 만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 다음은 분노입니다. 왜 나를 떠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아픈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화를 냅니다. 그 다음은 협상입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바뀐다면, 만약 다시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우울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이 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들을 거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과정을 겪어내면 됩니다. 잊는다는 것은 또한 용서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난 것을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한 것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했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잊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약한가?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잊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다독여야 합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내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정당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그것이 자기 자비입니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게 되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어느 평범한 하루에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괜찮구나.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하루를 지배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냈구나. 그런 순간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사진을 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잊게 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큰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고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인연의 정리는 또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원망만 가득했던 그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떠나줌으로써 나를 성장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 모든 인연은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아픈 인연도 모두 우리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라고. 인연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무의미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냉소입니다.
중도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고 헤어져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자세입니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게 되면 우리는 더 나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옛 사람과 비교하고 옛 사람의 모습을 새로운 사람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을 온전히 그 사람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기대를 강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인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잊는다고 해서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대화, 그 순간의 감정들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듯이 그 기억들을 담담하게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랬지. 미소 지으며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잊음입니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인연의 정리는 복으로 이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정리할 때 현재가 선명해집니다. 어제의 발목 잡히지 않을 때 오늘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제대로 사는 사람에게 내일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누워서 편히 잠들 수 있는 밤. 아침에 기대를 가지고 눈을 뜰 수 있는 하루. 누군가의 부재로 괴로워하지 않는 일상.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이것이 잊어야 할 사람을 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에게 머물지 말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게 현재를 충실히 살다 보면 어느새 과거는 저 멀리 흐려져 있을 것입니다. 잊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잊는 것은 성장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잊습니다. 어제 먹은 밥, 지난주에 본 영화, 작년에 만난 사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잊는 것은 뇌가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것.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과 현재를 사는 사람. 과거에 사는 사람은 항상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현재를 사는 사람은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만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 스스로 온전할 때 옵니다. 나 혼자서도 충만할 때 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으로. 부처님께서는 공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비어있다고. 실체가 없다고.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이라고. 이 가르침은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유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집착할 실체가 없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잃을 것이 없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인연이라는 흐름 속의 한 현상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닌 잠시 스쳐 지나간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잊는 과정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겪어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인연의 정리 이후에 찾아오는 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연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어떤 사람에게는 내면의 평화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발견으로.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모두 성장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상실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그러니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다시 만남이고 모든 이별은 다시 이별이다. 우리는 수많은 생을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의 만남도 수많은 만남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만남을 기뻐하되 이별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삶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순응할 때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나, 현재를 온전히 사는 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 이 새로운 나는 이전의 나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고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을 겪고 이겨낸 나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선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연의 정리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잊는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주는 것은 두렵습니다. 아무리 아픈 관계라도 그것이 익숙하면 편하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두렵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익숙한 고통을 놓아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당신 곁을 떠난 그 사람, 이제는 진심으로 놓아주십시오. 더 이상 그 사람의 부재로 당신의 하루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연이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올 인연을 기다리십시오. 아니,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게 되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나의 시작,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파도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내고 나면 당신은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연의 정리는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진리입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현재는 선물이 되고 미래는 희망이 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한 걸음씩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자유롭구나. 나는 이제 괜찮구나. 그 순간이 당신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